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음성에 잘 귀 기울이면서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세계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 지혜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본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유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것은 그가 성서에 대해서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후에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또 장사를 치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누가 선생님처럼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 신앙의 근본은 바로 기적을 통해서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자로 나타났고 또 그런 구원자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해방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 신앙은 그런 기적을 늘 갈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유대의 신앙 속에서 모세는 출애굽을 일으켰고요. 또 출애굽이 이뤄가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또 홍해를 갈랐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가지고 오는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보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 갖는 거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표적을 구하는 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가시적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거부하게 되는 어리석음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시적인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요, 없는 것이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예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면, 첫 번째는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노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응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증거가 나타나는 건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갇힐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구하는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저 어둠에서 결국 3일 만에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건, 그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의 갇혀져 있고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은 결국 육적인 체험에서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유명하면서도 핵심을 꿰뜨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육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결국 육만 충족돼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바로 영적인 것이 충족되는 영적인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행복하다는 것은 영원 지속되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몸이 충족이 되어야 되지만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이 충족돼야 사람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충족되면 심지어는 육적인 것이 부족하고 육적인 것이 좀 모자라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 영적인 거에 만족감이 있어요. 공허함, 지나친 탐욕, 지나친 욕망을 쫓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세례자 요한의 회개입니다. 즉 육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적 성령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날 속에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 즉 여기서 바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잖아요.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숨결 호흡이 있을 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그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람이 임의로 불면 알 수 없다는 것은 뭐길 말하냐? 하나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움의 역사, 기적의 역사, 새바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육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이 가는 그곳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따라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자라면서 후천적으로 우리에게 배인 것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질서, 세속에 만들어 놓은 가치관, 그거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것에 갇혀 살면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스펙을 쌓아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 위치에서 자기의 안위 그리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더 적극적인 욕망을 충족하고 자극적인 삶을 가면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그런 극단적인 타락과 어리석음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위로부터 거듭나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 사용하면서 이 역사와 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부터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위로부터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따라서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위로부터 거듭났는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새 역사를 바라보며 묵묵히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위로부터 거듭나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붙잡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세계, 그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깨어있는 종들, 진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